지금 이제 목사님 지금 이제 발제하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 절기들에 대한 구제들과 그다음에 깨끗한 향물과 고정한 향물에 대한 것까지 그래서 이제 이동종 회장님이 하셨고 성도독에 관한 법과 화에 대한 말씀 이게 이제 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나의 법들을 쫓으면서 나의 규례를 지켜 그를 행하라. 그래서 이제 세상의 종교나 풍속 이게 진짜 안 들어오네? 말씀에 성경의 법을 지켜한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나온 게 근친상간의 조수입니다. 근친상간의 조수. 이제 사막의 텐트에서 치면서 살았어 그랬지만 어쨌든 근친상간을 조심해야 영향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부분은 솔직히 마찬가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 특별히 그 출애굽에서 사막에서 거기 연행하는 이방 족속들과 같이 그 여인들이랑 같이 연행해서 만했던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행을 방지하기 위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부부관계를 잘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은 취하는 즐거워하라. 사랑스러움을 감사스럽고 아름다운 안무로 밝힌 데를 항상 좋다고 여기며 사랑을 하는군요. 이 이야기들이 물론 이것들을 꼭 지켜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법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에게 그래서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한다. 평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는 십계명과 순종에 대해서 장과 불교를 버리고 거룩해야 된다. 나이가 행시대에서 불타는 것을 들어야 되고 주의를 지켜야 되고 세상 일들을 쉬고 오락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자. 부모를 공경하는 이제 여기 이제 십계명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풀어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몸과 육신적 쾌락을 포함해서 불쌍을 멀리 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를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길 때는 주를 존경하지 않다. 멸질하지 말고 내것과 나를 구분하고 나를 가지고 취하지 말고 무죄하는 자가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십계명을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방 종교와 혼합시키지 말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19장에서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도 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리고 어쨌든 그 다음에 20장에 하나님의 법을 실행해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의 그때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가면 은행에 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또 여기서 이제 근친상간 이야기도 나오고 특별히 이제 짐승과 뭐 결합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속에서 요즘 그 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정성이라든지 유럽에 좀 있다고 하는 동물들과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다뤄주는 거예요. 이 19장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감성에 따른 얘기라든지 그런 부침성 그런 많고 어쨌든 거룩한 삶에 힘써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11장에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 흠없는 대제사장, 죄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우리의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나중에 히브리스에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아가 성물을 먹었던 특권이 있었지만 단지 부정한 자는 예외였다. 그리고 어쨌든 뭐 사회법에 대한 쭉 이야기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보면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조목조목 설명하시고 그것을 잘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생각하고 명한 처벌과 또 잘 지키면 복을 주시리라는 타이더스이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책임 있는 자유다. 마지막에 이제 마치 집 나가서 처음 혼자 사는 자녀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남에게 공이 되고 부모의 은혜를 기리고 잘 살아서 사회에 공헌하는 백성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처음 자취하고 또 처음 자기의 집을 옮기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들한테 우리가 그걸 잘 당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되게 그러한 마음으로 네가 여기서 지키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네가 복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받은 만큼 사회에 잘 이렇게 공헌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느낌들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을 잘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부모의 그 마음이 느껴져 있다. 저는 오늘 이거 들으면서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주제가 말씀 발제 끝나신 거예요? 네, 얘기하셔도 돼요. 저는 좀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목사님이 100년 후에 우리를 보면 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동일하게 생각이 드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회법을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들은 변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하는 그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유지하되 우리가 그 형식들은 변하는 것에 대해 수용을 해야 된다. 뭐 의견 되게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의 배경의 변화의 폭을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것이냐가 그러면 어디가 기준이 될 것이냐가 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그 동성애자분들이 그 동성애자 신학 그 다음에 그 여러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라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배타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지 사랑의 율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전혀 지금의 우리가 의식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런 주장들. 그래서 뭐 남녀가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에 있는 문헌이기 때문에 이제 의식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만을 꼭 그 부부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관념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주장. 그럼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동물과의 교접행위, 그 다음에 근친상간,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그리고 막 근친상간들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역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수간 뭐 이런 것도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화시켜 버리는 게 이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걸 제어하는 것은 그 당시의 기준이 되는 그 많은 이들의 의식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동의 여부에 따른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공격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뭐 대응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뭐 변화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솔직히 저는 어떤 뭐 제가 잘못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석해낼 때 성경적이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할 때 솔직히 의문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신학 뭐 공부했다는 입장에서 그런 신학을 했다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연 그 성경적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의문이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풀면서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면서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서로 충돌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자들이 많이 풀어내도 과연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의문이 갈 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 결과적으로 성경 해석이라는 성경적이란 말도 참 위험한 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야기가 참 위험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그 성경 구절을 갖고도 서로 상반된 온전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견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야. 근데 지금 그렇게를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방금 김경재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제 의견은 성경에 대한 해석은 저는 이 인류의 수만큼 70억이라 그러면은 충분히 다양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갈등이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이대식 목사님이 100년 후에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관점은 사실 주류적인 예를 들면 지금 큰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봤던 것처럼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주로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주로 읽는 책이라든지 신학에 대한 관점은 뭐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 비주류 탄압받는 사람들 성도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어떤 고전이나 어떻게 좀 이렇게 성경적인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학자들을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키에르케고르나 이제 스피노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다 파문을 당하거나 배척을 받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그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인간의 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사람의 성경이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지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성경에 대한 해석을 주고 계신다라는 저는 그런 믿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딱 누구다 뭐 이렇게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것이 꼭 다수는 아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수에 의해서 저는 이끌어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생각을 지점을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은 프랑스 누구죠? 푸코
그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셸 푸코. 예.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 권력의 문제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주류의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의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석의 잣대를 들이밀 때 그것이 주류적인 해석으로 나아간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푸코 같은 사람들이 다원주의의 입장에 봤을 적에 상당히 그 철학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어떤 권력의 문제로 이렇게 치환시켜서 바라보게 되면 모든 해석은 다 이제 주관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그냥 그 모든 것의 절대적인 기준들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들을 파괴시켜 버리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이제 어떤 그렇다라는 논리로 비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아까 연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난 성령 받아서 이 뜻을 이해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성령이.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꽤 많을 거 아닙니까? 많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많죠. 그거를 과연 누가 기준을 세워줄 것인가? 저는 그래서 웨슬리가 생각나요. 웨슬리는 성전 이체를 항상 얘기했잖아요. 성경, 전통, 뭐 이성, 경험. 저는 지금 그것은 지금도 근거옥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 받아서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걸 누가 검증할 거야? 그러니까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거 뭐야? 예술리가 얘기한 그거가 4개의 기초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웨슬리가 그런 거는 굉장히 큰 이렇게 기초를 깔아놨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나는. 성경과 전통과 이성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경험까지. 굉장히 합리적으로 봐야죠. 네. 좋은 대답이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이대식 목사님이 정리한 부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그 생각이 드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 센터 처치를 적은 팀 켈러. 팀 팀켈러 맞아. 우리 했지. 팀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에 딱 이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1장에 이 한 예화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자기의 자녀에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릴 때부터 항상 이 교회의 앞자리에 앉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더라? 이 3가지를 11조? 11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거예요. 그 1장에 나오거든요. 맞췄어. 근데 그거를 빼먹을 수 없지.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을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갔고 또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갑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아들은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사는데 어머니에게는 가끔 크리스마스 때 이 카드 정도는 보내는데 생전 전화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습니다. 이 아들은. 근데 철저하게 어머님이 당부한 대로 살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복음의 이제 정말 우리가 아는 복음과 정말 하나님 아까 우리 얘기한 사랑, 그러니까 결국 그 아들한테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이 기독교를 교훈으로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이대식 목사님이 그렇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마치 집나가 처음 혼자 사는 자녀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 남에게 본이 되고 부모의 은혜를 기리고 잘 살아 사회에 공헌하는 백성이 되라 하는 것처럼 바로 그 어머니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저는 굉장히 우리 현대의 어떤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비유하고 풍자하는 것처럼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설교를 보면 어떤 부분에는 율법 설교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간음하지 말아라, 아니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니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뭐 도박하지 말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 율법 설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이 들어가 있는 율법 설교해야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율법 설교가 전부가 되면은 이제 그 율법을 이루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자유신주의 신학에 빠져버리는 오히려 범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는 나 거죠. 자유주의 신학 좋아해. 그러세요? 이단이신데? 저는 이제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난 분이셨네. 자유주의 신학을 싫어하지 않아. 에큐메니카를 좋아해. 저번에 그 양현건 목사가 어디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현건이가 이제 그 무슨 그 거기에 이제 그 선교 현지에 어떤 종교 행사에 참여해도 되느냐를 놓고서 얘기하다가 뭐 WCC 얘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 중에 많은 분들이 심지어 WCC 같은 따위 막 이러면서 막 따위? 거의 뭐 이게 저거더라고. 거의 그 이게 보수적인 분들한테 WCC는 거의 그 무슨 이 마귀 속을 정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현건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냐? 뭐 복음주의는 그렇다고 뭐 잘한 거 있나? 똑같이. 참. 아니 왜요? 다 복음주의자들인데 왜 그러세요? 나는 통합주의자야. 그러지 마. 난 통합주의자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그 틀림없이 이제 그 성경에는 이거 도덕적인 부분이 이제 있잖아요. 특히 그 십계명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 구제 그 사역을 좀 했었는데, 굉장히 거의 그 서울역에 있는데도 이제 사회복지 단체와 교회가 거의 반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교회에서는 예배라는 게 있죠.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물건을 준단 말이야. 예배가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에서 복지센터에서는 이제 좀 또 다른 면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차이를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제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해갖고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이렇게 뭐 양말을 나눠준다든지 이제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과연 이제 이것이 이제 옳은 것인가? 이제 근데 드림시티는 조금 다르게 거기는 좀 했어요. 이 예배를 안 드려도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만 오면은 선물을 줬어요. 거기는 이제 조금 좀 다르게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구제라는 것이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면은 너희에게 이제 그런 구제를 우리가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구제를 해도 교회에서 하는 구제와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구제의 그 차이점,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이대신 목사님한테 말씀을 그게 선교학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슈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선교학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미쇼데이를 해갖고 하나님의 선교를 갖다가 이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파견, 보내심, 이렇게 해서 미쇼데이로부터 모든 선교는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틀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교 속에 전도가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에큐메니카라고 복음주의자들이 싸우는 게 그거거든요. 야, 배고파서 죽는 사람한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그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빵을 더 원한다 지금. 그러면서 얘기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질을 주고 뭘 한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선교가 아니고 진정한 전도가 아니다. 수단으로 이용한 뭐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웠던 거거든요. 지금 이 선교학에서.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같이 간다. 그러니까는 국률의 마음, 하나님은 결국은 같이 간다는 거죠. 국률의 마음에 미시죠. 하나님의 선교는 국률의 마음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 전도와 사회적 행동은 같이 가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행동을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물건을 주고 그러는 거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동반자의 관계다. 서로 어느 쪽을 뭐 앞서고 어느 쪽은 뒤고 이게 아니고 같이 가는 필수 동반자의 관계라고 보는 게 지금 통솔이에요. 지금 선교학에서 보는 가장 동반자이고 같이 가는 건데 그건 근데 이제 그 나라의 형편과 그 현지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데 그 차이로 우리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판단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곳에서는 해방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해방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지의 상황이나 문화에 맞게 이제 전도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구제를 먼저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이제 같이 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 내셨다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내일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쓴 게 이거예요. 그러나 사견으로는 제 의견이에요. 이론적으로 전도의 우선성이 인정이 되지만 실제 상황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사역이 진행된다고 본다. 제 결론. 그걸 위해서 보험주의자들은 전도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빵보다는 복음. 아주 궁극적인 상황에서는 복음이 먼저지 어떻게 빵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론적으로 니들이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역 현장에 나가봐라. 어떻게 그게 통용이 되는 게 아니다. 그때는 지금 이대식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의 선교 현장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저기 연 목사님이 그 저기 서울역에서 했던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린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예배를 안 드려도 다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에 맞게끔 그냥 거기는 원래 그 단체가 그냥 그렇게 선택한 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게 그 상황에서 맞다 이렇게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근데 당연하죠.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그렇게 그 예배와 그 구제를 그렇게 그 연결시키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왜요? 저거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있지만은 또 물질적으로 저거 하는 7명의 집사를 뽑았잖아요.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아니 그 중요하게. 사람들은 행정을 하는 거고 사도들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런 그 교회 행정을 행정하는 게 바로 행정이 주요가 그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사회적 그치, 예. 뭐 헬라인 가부 뭐 이런 거기서 얘기 사도만 나오는데. 중요하고 이 집사 행정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게 중요한 예. 행정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그거는 맞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 근데 저번에도 한번 이 경험을 나눴었는데 제가 영등포 산업선교회 그 리더분을 저기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었어요. 그게 근데 아직도 있어? 지금은 모르겠어요. 벌써 그것도 10년도 넘었잖아요. 그 도선 아니야? 도시선교회. 네, 영등포 산업 도선교회. 옛날에 도선이라고 지금도 있을 유명했잖아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아까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는데 그 노동자분들이 막 진짜 그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막 그 사장들한테 법적으로 피해를 입고 막 제대로 다쳤는데 제대로 뭐 이렇게 거기서 케어도 못 받고 막 쫓겨나고 막 이런 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막 어떤 의료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인 지원 아니면 생활 지원 뭐 생활 협동조합 지원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영등포 그 구로공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20년, 30년을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없어. 복음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사회 사원만 남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때 질문을 그때가 2000년대 초반, 초중반, 중반 그때였으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걸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시적인 그 선교의 그거를 순간적으로 까먹고 했던 거 아닐까? 왜냐하면 그거를 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주입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경주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바로 그거에 대한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파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지원해 줄 것들에 대해서 막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에너지라는 게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막 도와주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은 이제. 사회사학과가 된 거지.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다시 또 잊어버리면 질문하는- 안 되고 같이 가도록 항상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아, 근데 그게 이제 나름 쉬운데 현장에 있으면 그러면 지금 다녔던 그 서울역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걸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행동과 복음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 우리 영 목사님 얘기했던 그 사회적 단체도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쩌면 그 예배를 보수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교회잖아요. 이건- 사회적 단체가 아니고. 이건 좀 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뭐 딱 이거는 옳다, 이거는 옳지 않다 이 부분이 있지만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그 무엇이 그 주님께서 원하시고 성경에서 그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그 봐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해보셨으니까 네. 본인의 경험상 그러면 그 사회적 행동과 복음과의 그 동반자에서 그러면 뭐 역시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 내 개인적으로는 네. 이 구제와 그 이 예배는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구제는 또 이렇게 필요한 곳에 뭐 쪽방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필요한 것을 이 구제가 그 교회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배하고 저는 연관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구제는 구제고 그럼요. 예배는 예배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네. 제가 얼마 저는 전에 그걸 믹스시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굉장히 좀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저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되게 일타 강사인데 강사가 뭐야? 그러니까 강사인데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인기 강사, 1등 강사. 아, 1등 강사가 1타 강사야? 예. 어.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있는 연구실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이제 이 문제집을 만들 적에 예배를 드리고 문제집을 만들고 또 이렇게 끝날 적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어떤 진짜로 신앙적인 열정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과연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좋아하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의 신앙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정말로 프로페셔널한 어떤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 문제집을 만드는 부분에 방해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틀림없이 뭐 노숙인들이나 이분한테 선물을 안 준다 그러면은 예배에 오는 숫자가 확 줄겠죠. 문제는 이제 그 부분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나는 무조건 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제 그런 거를 한 게 아니라 난 이제 거기서 이제 서포트를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내가 본 성경적으로는 만약에 100명이 왔었는데 그 선물을 주면은 만약에 10명이 온다. 그 10명 5명은 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선물보다 말씀에 더 목마른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나는 그게 더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예배는 그냥 예배대로 이렇게 그렇죠. 오는 사람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고 네. 또 나가서 뭐 빵 그렇죠, 나눠주고 뭐 그렇죠. 이런 건 네. 또 그 영역으로 네. 가면 된다. 그거를 굳이 예배하고 관련시키지 않아도 네, 된다. 믹스를 시키면은 그거는 그리고 성경에 아까 구제하고 그거는 분리가 된 거지. 예를 들면은 그 어지를 이렇게 갔는데 그 이 뭐 예배를 드리면은 뭘 주고 그런 건 없잖아요. 성경에. 가만히 있어 그 보세요. 조건으로 그러면 하지. 그럼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그거를 하던 현장을 생각해 볼 때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거를 한번 그 마태복음 우리 이제 신학대학에서 할 때 딱 봤는데 그 뭐를 준다고 할 것이 대책 없이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갖고 야 너 이거 가서 좀 그 이 사람들을 뭘 이렇게 좀 줘라 그랬더니 그러려면은 뭐 200-300 데나리온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안드레는 제가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 사람들이 뭘 얻어먹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구름 대처럼 몰린 거예요, 그냥. 몰렸는데 네. 이제 근데 그거를 국리에 여기셔갖고 여기서 먹을 걸 예수님이 이적을 주신 거죠. 왜 혼합된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보는 건가요? 예.